안녕하세요. 이상윤 목사입니다. 네, 오늘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구약의 6장과 7장 이제 공부하고 구약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구약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6장 복음에 관한 부분과 또 7장 시편과 지혜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먼저 6장 이제 복음 이게 제목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것을 이제 6번째 문장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언서를 배웠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기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에 또 자세히 보면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 그 속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그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이런 심판과 멸망은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밝혀진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 너머에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심판의 설교를 한 후에도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그 내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 언약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벽한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그들을 공의로 다스릴 다윗의 한 아들 덕분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 새 언약이 담겨 있는데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부분적으로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용서가 담겨 있고 그 다윗의 한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34장부터 48장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적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성에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행동에는 여호와만이 진실로 하나님이시요 우주의 창조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입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구현해내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주의 종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현해내고 그들이 실패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은 세 지평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지평은 구약 성경 시대를 바라보고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 지평은 신약 성경 시대를 바라보고 예언을 했고, 세 번째 지평은 새 창조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평은 바로 구약 성경 시대인데,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의 성취가 선지자들의 그 당대에 일어나거나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시대에 혹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죠. 이게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인데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것 또한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에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예언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 약간 헷갈리는 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혼란을 겪죠. 그러나 이것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 속에는 당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예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31장의 그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이 완벽한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나 이 완벽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범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그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로 이사야가 말한 그 주의 종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의 몇 가지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느 누구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지평을 또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회복된 완전한 세상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사야 25장, 이사야 35장, 또 예레미야 32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 아이의 손을 물지 않고, 사막에 시내가 넘쳐 흘려서 푸르른 초장이 되고, 이것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게 완전하게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인과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실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되고 성취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새 창조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창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이 새 창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미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0장 그리고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계시는 그냥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반복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죠. 또 이사야 65장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선택한 그 이방인들까지 만국이 하나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이냐면 이사야 60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러니까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대요. 이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다시스의 사람들을 예를 든 거죠. 그 배들이 들어오면서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이방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 아주 세 가지만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0장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부분이 연결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회복에 대해서 예언할 때, 복음을 예언할 때 세 가지 지평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예언했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고 예언했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지평을 통해서 볼 때 선지자들이 품은 미래의 소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하시겠다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의 백성, 그러니까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 모이는 날이 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그 선교적인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깨닫고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또 로마에는 세계 각처에서 오는 여러 인종과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대로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선교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방인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방인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 구약 성경에서 네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선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장 복음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제 7장 시편과 지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과 지혜서의 핵심 문장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제 7문장으로 요약한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시편과 지혜서,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지혜서 할 때는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이제 같이 포함하여 지혜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배 때 부르던 노래들을 편집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한데 모여서 이스라엘의 총체적 신앙, 그들의 일상의 기쁨과 또 압박과 경탄과 분투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낸 신앙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 형태로 쓰였어요. 히브리 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구법입니다. 그래서 대구법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또 다른 히브리 시의 특징으로는 은유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방패, 요새, 강한 산성, 부르짖는 사자, 궁수, 빛, 아버지, 왕, 건축자, 목자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행복, 경애와 경탄, 아픔과 상처, 분노와 쓰라림, 후회와 슬픔, 당혹스러운 질문, 갈망, 고뇌, 감사, 소망, 신뢰, 안도와 같은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매우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제 범주들을 보면 시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시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애가와 또 항의의 노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애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그러면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시편에 보면 애가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하나님께 탄식의 노래, 하나님께 울부짖는 노래, 이런 애가의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늘 막 기쁨만 샘솟아야 되고 어떤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슬픔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슬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짓밟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습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의 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죠. 죄성이. 우리의 이 육신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가 솟구치고 죄가 충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뇌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솟구치는 욕심, 미움, 원망, 분노,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싶은 그 충동과 싸워야 해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이런 애통, 슬픔, 부르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애가의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많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래를,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런 부르짖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자라는 증거이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 시편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련된 시입니다. 또 순례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제왕 시편이라고 제왕 시편으로 부르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계보의 왕들에 대한 시인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들이고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도전합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죠. 걸어가야죠. 실제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세상에 거센 그 죄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부딪히면서 거슬러서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냥 잠깐 눈 감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이 설마 이거 타협한다고 뭐라고 하시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시편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 힘든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아니 이미 승리했고 이겨내었다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많은 시편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해요. 우리는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시편에 있는 노래들 중에는 기쁨과 감격과 어떤 황홀함과 이 경탄만이 가득한 노래가 아니라 슬픔과 때로는 의로운 분노와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애가의 시편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시인들이, 시편 기자들이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들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외로움, 거기서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공의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공급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힘없는 자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성품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성품을 노래할 때마다 그 시편의 노래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라. 교훈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시편이 삶에 대한 성찰, 고난의 때를 위한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훌륭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악인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이상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분별 있고 윤리적인 사람의 제1 원리인 것입니다. 즉,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제1 원리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삶은 잠언이 전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잠언과 대조되고 균형을 맞추는 이 욥기와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욥기로 가보면 욥기는 선한 사람들이 직면한 고통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 서두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세요. 욥은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욥이 최악의 재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욥을 향해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의로운 벌을 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왜요? 욥은 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욥이 현실적으로 당한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실상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방법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허무라는 문제와 씨름을 해요. 저자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가득함을 인정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 좋은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삶의 허물을 그 가운데서 느낍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도 결국엔 파괴되거나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땅에서 인류에 기여할 만한 업적을 남겨요. 그러나 그런 업적을 남겨도 결국 그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어마어마한 이름을 남겨도 전 세계를 내가 다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죽은 개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의미 없고 좌절감을 주고 가치 없고 수수께끼 같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잖아요. 헛되다. 다 헛되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오해하게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성경에 어떻게 전도서 같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왜냐하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회의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허무주의를 교훈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다 쓸모없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네. 답이 없네. 이런 잘못된 길로 오해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전도서 같은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의 말씀에 비추어 전도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한계와 삶의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어요. 전도서 저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의인인데 악인처럼 형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 벌받아 죽어야 할 벌을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 그 벌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벌받아 죽어야 할 악인은 의인처럼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이 세상의 이 불합리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를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세요. 근데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 죽으십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한탄하고 부르짖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전도서 저자 그가 한탄했던 죽음에 대한 무의미함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받는 복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지옥에 던져집니다. 사탄 마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미혹한 마귀와 또 악한 영들,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최고이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지옥에 던지십니다. 심판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또한 모든 죄인들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지막 날에 쏟아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의 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그것만 똑 떼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살펴보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바로 전도서의 도전에 성경 자체가 내놓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있고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 담긴 전도서도 구약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성취인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마저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인생에 이렇게 답이 없고 무의미하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7문장으로 읽는 이 구약, 이 책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알수록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구세주이시며 모든 민족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님께로 이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다룬 건데요.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구약과 신약 이 책을 꼭 사셔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도님들의 그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문장으로 있는 신약,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또 신약을 마치기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도님들의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책을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